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4번째 시간, 복음은 예수님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소식이며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14장은 구원의 복음 중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부활에 대해 일부만 믿고 전부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임을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그대로의 것, 예수님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 안에 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성 충만.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내 속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말씀 속에 잠겨서 나의 삶의 전후 좌우를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모든 선택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의 미래와 과거, 현재 모두가 말씀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속에 성령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충만해지지 않고 내 삶의 일부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과 복음 안에, 특별히 예수님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에 헛되이 지킨다는 것은 목적과 계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끊임없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하는 것, 매일 말씀을 보는 것도, 매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신앙의 방향과 내 품성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방향의 확인 없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 없이 헛되이 믿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신경 쓸 것이 많아지면서 어쩌면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개인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살피는 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품성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요즘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신앙의 서적들과 설교들이 넘쳐나고 많은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가 커지고 지식이 넘침에 따라 여러 가지 지식과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줄어들고 성경에 없는 교회만의 율법과 법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이건 믿어야 하고 저건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믿음은 이래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강조점들과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제약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과 예배 어떤 형식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형식과 제약들에 얽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형식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도구일 뿐,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배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이지 도구 안에 갇히고 틀 안에 갇혀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신앙이 형식과 도구의 틀 속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과 예수님의 방향과 기준만을 가지고 자유와 기쁨으로 교회를 채우고 나의 신앙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목적 없이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대로를 믿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신앙, 예수님 그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